을 중심해서 메시지만큼 메신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살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른한 봄날 오기도 하고 또 어제 또 서울까지 다녀오시고 새벽 1시쯤 도착하셨다 들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잠시나마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또 새겨 듣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마다 온갖 지금 공약을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을 듣고 있다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선진국이 될 것 같다 라고 착각이 들 만큼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공약을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모든 투표 유권자들 대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을 결정할 때 기준은 공약의 그 내용, 소위 말하는 그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가, 안보관이 어떻고 또 정치관이 어떻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됨이 어떤 것인지를 참 유심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또 뽑게 되어 있죠. 그만큼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저는 이런 의미에서 메시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특별히 오늘 보게 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이거를 영어에서는 이제 메신저라고 하죠. 이 메신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점을 저와 여러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활장 고린도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과 또 앞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믿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까지를 포함해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보게 될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수 시간에도 아시죠?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하다가 맨 마지막에 0을 곱하면 답은 뭡니까? 0입니다. 잘하셨네요. 그렇죠? 아무리 몇백만 곱하기 몇천만 곱하기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곱하기 0을 하면 그 답은 0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의 값은 무엇일까요? 0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나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헛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못 받는단 말입니까? 못 받는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래서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효력이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대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좀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건 맞다. 부활한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저 하늘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그래, 육체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서 이제 미혹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편지를 써서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개중에 한 분씩 있습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나. 그냥 제자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고 혹시나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그 정도겠지. 실제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예수님이 훌륭하시는 분이라는 거 잘 알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이겨내시고 3일 만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활하시고 또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인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지가 아무리 옳고 좋아도 전달하는 사람이 시덥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또한 그 메신저로서의 올바른 그러한 삶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가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말씀.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과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그렇죠. 이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또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귀한 믿음, 복된 믿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을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갖고 자,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렇죠? 왜요? 성경은 누구 거지? 내 거가 이러면서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봐라. 성경에 봐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했다 하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그래 대단하다 맞다 싶은데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건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무리 주장해도 그거는 너네들 말하는 책이고 너네들이 지어낸 책이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내가 그걸 믿을 필요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증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누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500여의 사람들, 그 중에 몇 명은 죽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살아있었고 또 자기 자신도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통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할 만큼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그 당시에도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증거해봐, 증명을 해봐 그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죠. 그렇죠? 말을 못하는데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서 또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나이 많아 죽습니까? 순교해서 죽습니까? 어떻게 죽는지 모르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병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당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가 뭐죠? 자기의 신앙을 위해 죽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을 시체를 숨겨놓고 거짓말 우리가 합의를 하자 예수님의 부활 안 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했다라면 여러분 몸을 가죽을 벗기는데 톱으로 켜는데 여러분 그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개 중에 한 명 정도 조금 정신 이상한 제자가 있으면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그 11명의 제자들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왜요? 그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까짓것 우리도 죽으면 되지 않냐? 죽으면 어차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텐데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순교의 제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근거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확신도 있었고 또한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메시지만 가질 것이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부활의 메신저로서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부활의 메신저로서 갖추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부활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활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어지는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제일 좋은 전도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론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가 만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자기의 그 간증, 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성문자였습니다. 유득의 열성문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는, 그러나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그 변화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 교회를 세워놓고 그가 행하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같으면 내가 했다, 내 공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지언의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가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의 말,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는 맞다, 메시지도 맞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삶을 보니까 이 메시지는 정말 맞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UF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확인 비행물체, 막 외계인이 타가지고 동그랗게 막 하늘 날아가 사진 찍히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렇죠? 한 번씩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 과학 잡지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십시다. UFO가 있다. 그게 꼭 외계에서가 아니라 러시아나 미국에서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용으로 하기 위해서 비행물체를 날렸는데 그게 탁 사진 찍혔는데 그게 미확인 비행물체가 탁 찍힌 겁니다. 그거를 제가 믿었다고 하십시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UFO는 있구나. 제가 믿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전혀 변할 리가 없죠. 제가 UFO를 찾는다고 제가 목회를 다 때려치고 UFO를 찾으러 다녀야지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UFO가 있다는 걸 제가 믿어요. 믿는데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UFO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냥 동의하는 정도. 그렇죠? 내가 예수 믿다는 거 믿어. 근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엄청난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손해 볼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장로처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계셔도 뭐 손해될 것 없습니다. 이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맡겼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싶으면 나는 망했다. 이렇게 돼야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천국이 없어요. 없는데 천국 없으나 있으나 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건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그걸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내 부활이다라고 믿는다라면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뭔가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 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이전에는 그냥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느끼게 되었으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돼서 우리가 무엇 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은 것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왜요? 안 두렵겠습니까?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 이후의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집착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다, 내가 모든 걸 움켜쥐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분의 이야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은데 근데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의사들이 많은 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과인가 하면 외과라고 합니다. 특별히 암과 관련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 걸려서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안 죽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말 다음 세상이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좋게 그렇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그러한 생각, 확신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출입문과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유 죽으면 어쩌나 내 죽으면 내가 다 뺏기는 건 아닌가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죽음에 대한 변화, 이것이 있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 부활의 확신이 결국엔 누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까? 내 삶.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부활의 메시지 전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이 하신 것이 확신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결국에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메신저로서 갖추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함. 겸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같이 전파했더니 이같이 믿었답니다. 이같이가 뭐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 고백들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8절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에게,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또한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너무나 확실한데 결국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바로 그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또 가져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다 보면 겸손해지지 못해서 뭐 할 때가 많습니까? 무례해질 때가 많습니다. 무례해져가지고 믿어라! 교회 안 나오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례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의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엇할 수밖에 없었죠? 마음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곧장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안 좋아하고 예루살렘 교회 있는 사람들도 이 인간이 옛날 우리 핍박하는 인간인데 예수님 전하네 막 열심히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가 오히려 더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래갖고 다소 고향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이렇게 다소에 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수록 교회는 더 어지러워지고요, 오히려 그를 쫓아보내고 나니까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틀렸을까요? 옳은 메시지죠. 예수님 만난 거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때,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그 아라비아 광야와 약 10년에서 15년 그 시간을 보낸 후의 모습과 그 전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그 직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메시지는 좋았지만 메신저로서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가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년, 15년 지나고 그가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그 다음 등장했을 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메시지가 아무리 진리고 확실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겸손함이 없으면 그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올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겸손함을 잃고 있다라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하나의 소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우리 UFO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이 정말로 나의 삶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변화 준 것 그것을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가운데 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신저로서의 그런 역할,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진리, 이 부활의 메시지를 또한 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감격, 또 부활의 또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활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함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